반갑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비록 자유는 없었고 인권은 말살됐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과 같이 먹을 수가 있었으니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와보니 먹는 문제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굶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굶는 수밖에. 이러다 죽겠다,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항변을 한 거죠. 원망을 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서 16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임재를 가리키죠.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임재는 여러 유형이 있죠.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죠. 임재는 여러 종류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고 구교를 베푸셨잖아요. 새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허락해 주신 이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숙종 때 실제적인 있었는데요. 숙종 실록에도 기록된 사건인데요. 숙종하면은 그 민정시찰을 자주 했던 이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민초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몸소 느끼기 위해서 민정을 많이 살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숙종을 대자를 붙인 숙종대왕이다. 참 정치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 에러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말을 타고 한양 근교에 이렇게 시찰을 가는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뭘 보았느냐면은 말을 타고 가는데 한 여인이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갓난 아기 등에 얹고 땅을 펄펄 흘리면서 밭에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울고, 또 보니까 부인은 부인인데 아주 10대 부인이라,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그 부인이 아기를 등에 업고 밭을 메는데 아기가 얼마나 등에서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김을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김을 메고 있었어요. 숙종 임금이 지나다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밭이랑 쪽으로 갑니다. 아니, 아기가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더운 날 떼약볕에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낯선 선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출가 외인이 흉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갈 길을 가세요.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김을 뻘뻘 땀을 흘렸습니다. 이 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말을 건너볼까? 그러고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마치 아기가 너무 우니까 이 젊은 부인이 나무꾼을 밑으로 아기 이제 젖을 먹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대고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남자도 힘든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밭은 제 밭이 아니고 저희 남편이 소작으로 얻어서 지은 밭인데 남편이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이 소작농이라도 지어야 이 어린 자식하고 입에 풀칠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곡식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자들이 사람을 사서 해야 될 일을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수다. 참 안 됐습니다. 숙종이 거울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사 가지고 부인 내가 좀 도와주려고 사람들 데려왔으니까 일 나오라고 그러고 순식간에 장정들을 투입해 가지고 일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숙종이 하는 얘기가 이제 큰 땅은 아니지만 어린 자식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땅 한 떼기라도 내가 사줄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잘 사시라고. 아주 숙종이 좋은 일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죠. 그렇죠? 어쩌다 왕이 눈에 띄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얼마나 그 박복한 여인입니까? 애기 하나 뱃속에다 두고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유복자 아닙니까? 앞날에 깜깜하잖아요. 고시문이 훤히 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숙종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인생이 전환되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나라의 왕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길도 있는데 우리는 우주의 황제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임재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 인생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년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야곱도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극적으로 삼촌과 형과의 화해를 하고 인생이 전환점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임재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그 여호사밧 왕 때에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동쪽이죠. 동쪽. 우리나라 동쪽 어딘지 아시겠죠?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즉 위쪽으로는 암몬족, 요단 동쪽 위쪽으로, 그 밑에 모압 족속, 또 그 밑에 마온 족속.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든지 여호사밧 왕 때 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과 마온족이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지들끼리 나눠 갖자고 말이죠. 큰일 났어요. 모압만 와도 걱정이고 암몬만 와도 마온만 와도 걱정인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에 들어왔으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다 사로잡혀서 종이 되고 우리 자식들, 우리 재산들은 저들이 다 탈취해갈 거 우리는 완전히 종살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전쟁이 지면 다 종이 되는 거잖아요. 포로가 되어져서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폐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국력은 저들의 합한 것이 10분의 1도 안 되고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통 왕금은 그대들이 방법을 논해서 나에게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백성들이 안돈할 것 아닌가. 방법을 당장 만들어서 제시해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여호사밧 그 열왕기하 20장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위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정말 성경에는 그 간단하게 나왔지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듯이 여호사밧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이 전쟁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하신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나가긴 나가라 그 말이죠. 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저 암몬, 모압, 마온의 그 연합군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그 현장으로 다 백성들 데리고 전부 나가라 그랬다. 왜 나가라겠어요? 분명히 오늘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워주겠다. 임재해 주셔서 싸워주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라. 그런 뜻이 숨었어. 여호사밧 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좋을까 하다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은 찬송이다. 그래서 찬송 잘하는 레이지파 사람들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원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저들 적군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암몬과 모압, 마온의 연합군 세력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땅이 울리고 하늘이 울릴 만큼 찬송을 올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창과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머리동절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을 동원하셔서 저들의 모든 세력 거의 전멸하다시피 살아서 돌아간 저들의 연합군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 싹 쓸어버렸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오는 곡식 전쟁하기 위해서요. 저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장악할 전쟁 물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걸 걷어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는 저들이 주변국에서도 다 놀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그 당시 심무할 때는 주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 한 번 보라리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7절에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자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임재하셨어.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질병은 고쳐주시고 능력은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하셔서 금년에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